컴퓨터의 기록. 예, 녹화가 이제 되는 것 같은데요. 녹화가 되는지 이제 끝나고 나야 제가 알 수 있을 것 예. 같아요. 예. 그래서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면 녹화가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안디옥에서 다시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가장 중요한 데가 에베소 교회, 요한계시록에도 나오는 에베소 교회에 이렇게 가게 되는데요. 요 화살표대로 간 거는 아니에요. 여기 땅 육상으로 이렇게 해서 여기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 이렇게 해서 갔겠죠.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도시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했고요. 이 에베소는 2차 전도 여행 말미에 사실은 들렸던 곳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어, 여기가 이제 이게 깨졌나 봐요. 이게 저기가 잠시만요. 이거를 좀 이렇게 치워서 글씨체가 바뀌어가지고 아마 이렇게 된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해서 보시면 더 낫겠죠? 자, 이게 18장 19절, 21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2차 전도여행을 마무리하고 돌아오면서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 포인터. 그들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그 다음에 잠깐 얘기하다가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났더라. 이러면서 이제 저기 가이사랴 지역으로 돌아가게 되죠. 그러니까 한 주나 두 주 정도 아주 짧게 에베소에 있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이렇게 변론도 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그러나 미처 다 전하지 못한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2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 짓고 이제 3차 전도 여행 오늘 19절 말씀이죠. 여기서 이제 바로 에베소로 가요.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자, 윗지방으로 다녀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기서 요 윗지역, 여기, 예, 요 갑바도기아, 갈라디아, 비시디아, 아시아, 요 지역, 윗지역으로 해서 다녔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났다. 이제 여기 쭉 다녀서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게 1차 방문이 아니라 2차 방문이다. 이미 여기서 한번 변론하고 복음을 전하는 작업이 한번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들어와서 만나게 되는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될까요? 참. 네, 그냥 해야죠. 그래서 이제 이곳에서 제대로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요. 이 복음을 전할 때에 이제 그리스도의 세례에 대해서 전해요. 그래서 그 2절에서 5절까지 보시면은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제대로 그리스도의 도에 대해서 깨닫지 못한 거고요. 그리고 그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한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세례라는 것은 사실은 그 성령 세례를 말하거든요. 이 성령 세례를 아직 제대로 받지 못한 그런 상황이에요. 요게 지금 폰트가 안 맞아가지고 요한의 세례 얘기하고 제가 요거를 다른 걸로 좀 띄워볼게요. 한번 지금 띄워진 게 좀 좋지가 않아가지고 좀 제대로 된 걸로 다시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화면 공유가 되셨나요? 예, 네. 나옵니다. 예, 좀 크게 해가지고 음,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이제 아까 거기고요. 예, 이게 원래 폰트인데 폰트가 깨져가지고 예, 여기까지 했죠. 네, 그래서 에베소 선교 도중에 이 에베소에 있던 어떤 제자들, 즉 그리스도를 믿고 회심했던 그리스도인들이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다. 예전에 요한의 세례에 대해서 나온 적이 있는데요. 18장 말씀을 보시면은 아볼로가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누구예요? 아볼로에게 복음을 전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가 제대로 그리스도의 도를 풀어 설명해 주었다. 그래서 그 도를 풀어 알고 고린도 지역으로 간 거죠. 고린도 지역에 가서 정말 복음을 전할 때에 폭발적인 어떤 믿음의 열매들이 맺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는데, 지금 에베소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의 도, 그리스도의 세례, 성령 세례에 대해서는 아직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라는 것은 아직 그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에 성령이 임했던 것과 같은 그런 성령의 세례가 없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을 제대로 못 믿은 거예요. 알기는 아는데 부분적으로만 알고 온전히 깨우치지 못하고 온전히 고백하지 못했던 어떤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아직 성령이 임하지 않았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죠.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그 누구예요? 곧 예수 그리스도이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죠.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성자와 성부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래서 성령 세례를 이제 받게 되는 이러한 일들이 에베소 교회에 나타나게 됩니다.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많은 열매가 맺어졌고요. 이 에베소 교회 안에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돼요. 그 놀라운 일들이 뭐냐면요. 여기 이제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요. 1차는 뭐냐면요. 사도 바울의 놀라운 치유예요, 치유. 어제도 제가 고린도전서 하면서 병고침, 신유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사도 바울은 굉장히 많은 신유의 은사들을 사실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그러니까 이적이죠. 굉장히 놀라운 기적들을 행했다라는 것. 11절과 12절 말씀 보시면은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그러니까 두 가지 뭐예요? 병치유, 병고침이 있었고 두 번째는 뭐예요? 축비, 귀신이 나가게 되는 이 두 가지가 병고침의 은사이고 신유의 은사인데요. 근데 이렇게 막 안수하고 막 기도하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예, 바울의 몸에서 어, 그 앞치마 앞치마에 앞치마나 손수건을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이렇게 하기만 해도 덮기만 해도 사람들이 낫더라 하는 것을 이게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놀라운 거죠. 사도 바울이 뭐 진짜 뭐 온몸에 뭐 저기 항균 바이러스가 막 하고 다니는 것도 아니잖아요. 뭐 온몸이 약재인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가지고 다니던 손수건만 덮어도 막 병이 나았고 할 정도로 놀라운 기적. 이런 비슷한 그 치유 사역이 바울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사실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던 이 베드로에게도 이런 그리고 베드로를 비롯한 어, 예루살렘의 사도들에게도 이러한 병고침의 은사들이 있었다. 이거 보시면은 이거는 이제 사도행전 5장 15절 말씀 우리가 이미 한참 지난 학기에 있었던 건데요. 어, 저기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그 그림자, 아까는 사도 바울은 뭐였어요? 손수건이나 앞치마 이런 것만이라도 덮이면은 병이 낫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막 그거를 바라고 그랬는데 여기서는 그림자만 덮여도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이거 여기도 병고침과 축기가 다 있죠. 그래서 성령님 사도 바울이 마치 주인공인 것 같지만 실제는 누가 주인공이세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또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이 모든 일의 주관자이시다. 그걸 어떻게 알아요? 사도 바울에게 일어난 일과 사도 베드로에게 일어난 일이 동일하잖아요. 그들에게 나타난 기적과 치유의 역사가 너무나도 이렇게 뭐 대칭적으로 잘 나타나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은 이게 하나의 주체가 모든 일들을 이끌어가고 행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12장까지 우리가 지난 학기에 예루살렘에서 전해졌었던 그 복음, 성령의 역사, 그 성령 행전 이런 것들을 살펴봤다면 지금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 사도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을 통해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도 동일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에베소에서 3차 전도 여행 때 일어났던 첫 번째 에피소드예요. 이 사도 바울의 치유 사건.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은 에피소드 두 번째는 마술사 유대인에 관련된 그 사건이 있어요. 마술사 유대인.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 19장 13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앞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누구예요? 이게 주체가 누구예요? 여기 마수라는 어떤 유대인들이에요. 우리가 유대인 하면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경건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인데 이들이 뭘 하고 있어요? 마술을 하고 있었대요. 여기서 마술은 어떤 그냥 오늘날 마술사들이 하는 그냥 이렇게 재미로 하는 속임수 그런 게 아니고요. 실제로 귀신의 힘을 빌려서 어떤 놀라운 능력과 이적을 행하는 그런 술수들을 마술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지금 귀신의 힘을 빌려서 어떤 지금 놀라운 일들을 행하는 지금 되게 그러니까 어이가 없는 이런 상황인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그리고 내쫓아내는 것도 귀신 축기하는 것도 정말 믿음으로 고백해서 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서 악기를 쫓아내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쫓아내요? 시험 삼아. 그냥 한번 재미로 한번 이거 되나 안 되나 그냥 실험 삼아서 해보는 거예요.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그러니까 뭐예요? 믿음은 없는데 예수님의 이름을 지금 남용하면서 한번 실험을 해보고 있는 거예요. 실험을 해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에베소에 꽤 많이 있었다. 이 에베소라는 도시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 고린도에서도 이야기를 했었지만 우상이 굉장히 많이 숭배가 되고 신전이 많이 있는 그런 도시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귀신의 역사가 참 많이 있다 하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고요. 이 마술하는 요 말에서 이미 알 수가 있어요. 마술이라는. 그래서 그런 대표적인 사람으로 제사장의 아들 스게와의 일곱 아들, 제사장 스게와. 이게 진짜 웃긴 거예요. 제사장의 아들들이 지금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 자, 그래서 요 그림을 한번 보시면은 그 14절, 15절 보시면은 이제
그에 대한 기술이 나와요. 14절 말씀 보시면은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일곱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이 일이 뭐예요? 아까 여기서 얘기했던 예수를 의지하여 귀신을 시험 삼아 쫓아내보는 이런 일을 제사장의 아들들이 지금 행하고 있다. 저도 이제 저희 아버지도 목사님이셔서 저도 이제 어렸을 때부터 목회자 자녀로 컸는데요. 사실 여기 이제 스기와의 일곱 아들 하니까 그냥 드리는 말씀인데 목회자 자녀라고 해서 다 목회자다운 것을 기대하시면 안 돼요. 사실은 사람마다 너무 다르고요. 목회자 자녀 중에 목회자로서의 자질을 갖고 태어나는 자녀도 있지만 자유분방한 자녀들도 있고요. 그냥 돈을 좋아하는 자녀도 있고요. 자기 하고 싶은 거 그냥 하려는 자녀도 있고요. 이거는요, 목회자들에게만 해당되는 일이 아니고요. 우리 권사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참 가지각색이잖아요. 자녀도 뭐 둘 낳으면 둘이 다 가지각색이고, 셋 낳으면 셋이 다 가지각색이고, 성격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방식도 다르고. 그러니까 참 특히 둘로 나뉘어요. 목회자 자녀는 아주 신실한 파가 하나가 있고요. 아주 안 신실한 파가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되게 웃겨요. 제가 이제 숭실대학교 영어 영문학과를 졸업했거든요. 근데 이제 미션 스쿨이에요. 숭실대학교는. 그래서 거기 이제 목회자 자녀들이 굉장히 많이 오는데 진짜 딱 보면 딱 절반이에요. 그 절반은 되게 신실해요. 막 거기서 CCC도 하고 뭐 YM도 하고 조이도 하고 이렇게 막 그런데 이제 목회자 자녀 중에 절반은 막 뭐 담배도 태우고 뭐 술도 마시러 다니고 뭐 그냥 할 거 안 할 거 다 하고 다니고 하는 것도 저도 봤어요. 자, 저는 어디에 속해 있을까요? 저는 어디에 속해 있었을까요? 그거는 그냥 신실하신 권사님들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예, 뭐 그렇게 망나니처럼 하고 다니지는 않았고요. 그냥 평범하게 대학 생활을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여기 제사장의 일곱 아들인데요. 스게와의 일곱 아들이 시험 삼아서 죽기를 시도를 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이름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이 말은 다시 말하면은 그 이전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귀신들을 쫓아내는 모습들을 사람들이 많이 봤구나.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고 그것을 스게와의 일곱 아들도 보고 우리도 한번 흉내 내보자. 이렇게 되어서 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 와서 아까 뭐라 그랬어요? 예수를 의지하여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그래서 한번 나가라 귀신. 그랬는데 어떻게 됐어요? 귀신 들린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자, 우리 권사님들 중에는 아마 축기 하시는 모습을 실제로 보신 분도 계실 것이고 아직 못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저는 우연찮은 기회에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귀신 쫓는 것을 한번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이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과 많이 달라요. 굉장히 힘이 세요. 굉장히 힘이 세고요. 목소리가 달라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인격이에요. 만약에 제가 귀신이 들렸다. 제 목소리가 아니에요. 제 목소리가 아니고 전혀 다른 목소리, 전혀 다른 눈빛,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여성이 귀신이 들렸다. 그러면은 여성인데도 힘이 굉장히 세요. 힘이. 그러니까 이게 사람 힘이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는 귀신 들린 여성분 한 사람을 제지하기 위해서 청년 남성이 4명이 달려들어서 이게 팔 하나씩, 다리 하나씩 붙들고 해도 그냥 뿌리치고 날려보내요, 사람을. 그만큼 이 힘이 강력합니다.
이정민 권사님. 예, 그래서 굉장히 그런 상황인데 여기서도 보시면은 앞귀 들린 사람이 이 시험하는 스게와의 일곱 아들에게 뛰어 올랐다. 그래서 눌러서 그들을 상하게 해서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16절을 보시면은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였다. 그냥 이제 혼비백산해서 집으로 도망하게 되는 이런 약간 우스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 일이 너무나도 놀라운 일로 사람들에게 이렇게 알려지게 돼요. 이 귀신의 발언이 되게 웃기죠. 내가 예수도 안다. 그 다음에 바울도 안다. 근데 너희는 누구냐? 이게 결과적으로는 무슨 말이 된 거냐면요. 사도 바울이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는 계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이 예수님이 살아 계시구나. 예수님이라는 정말 신령하고 영적인 존재가 분명히 계시구나라는 것을 오히려 귀신의 입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알리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면요. 자, 여기 보시면은 자, 이 그림 한번 보세요. 이게 뭐 같아요? 여기에 쌓여 올려 있는 게 뭐처럼 보여요? 여기 있는 게 이게 마술책들이에요. 마술책들. 그 당시에 유대인들도 마술을 할 정도로 이 에베소라는 도시는 그 마술이 굉장히 일반화되고 횡행하던 그런 도시였다.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믿은 사람들, 저기 스게와의 일곱 아들이 귀신에게 제압받은 이 놀라운 일들 때문에 믿은 사람들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그 다음에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계산을 했어요. 한번 저기 쌓여있는 책이 얼마나 되나 한번 돈으로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은 5만이나 되는 굉장히 많은 서적들, 그러니까 많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비싼 서적들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불태우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을 태웠다라는 말은 사람들이 회심해서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께로 돌아왔다. 이런 하나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반응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뭐 영어로 You alone are worthy. 당신은 홀로 영광 받으실 만한 주님이십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거 외국 그림이라 아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이 귀신 내쫓는 일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이런 일들이 있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에피소드예요. 두 번째 에피소드.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에피소드는 뭐냐면요. 이게 에베소에서 다 일어난 일들이에요. 에베소 은장색 데메드리오의 일인데요. 이 좀 그림이 좀 이상하죠. 이게 이제 그 당시에 소아시아, 에베소, 소아시아 지역에서 사람들이 많이 섬기던 이 아데미, 여기 영어로는 아르테미스라고 하죠. 아르테미스. 이 아데미라는 여신과 관련된 은장색 데메드리오에 관련된 사건입니다. 자, 이게 이제 아데미 여신인데요. 이 그림이 조금 야한 거예요. 이게 사실은 이 여신인데 여기가 이게 유방이거든요. 여기 이게 좀 징그럽죠. 그러니까 이게 일상적인 지금 그 모습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풍요와 다산을 기원하는 거예요. 여성의 이 부위가 풍요와 다산의 하나의 상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렇게 좀 징그러운 모습의 여신상을 만들어서 여신전에서 많은 사람들이 숭배하던 도시가 바로 에베소라는 도시였다. 그래서 이거는 좀 외적인 얘기인데요. 이 여신을 숭배하는 이런 풍습이
그 소아시아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 좀 시끄러워서 제가 여기 음소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 당시에 이 에베소에서는 이런 저기가 있었어요. 이 여신을 숭배하는 일들이 많이 있어서요. 이런 여신을 숭배하는 하나의 어떤 관습들, 풍습들이 나중에 뭐가 됐냐면요. 이렇게 이거는 가설이에요. 가설인데 지금 천주교에서 숭배하는 성모 마리아상 있잖아요. 성모 마리아상이 천주교에서는 빠지지를 않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개신교에서는 그것도 하나의 우상이다라고 해서 이렇게 그거를 아예 제외를 시켜버렸는데 그 성모 마리아상이 이 당시에 섬기던 이 여신을 대체하는 하나의 대체물이었다라는 가설도 있습니다. 이거는 뭐 믿든지 말든지 뭐 이제 그거는 이제 잘 모르겠고요. 아무튼 그런 거는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런 여신을 숭배하는 상황 가운데에서 이 은장색들이 이렇게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만드는 거죠. 요 돌이든지 철이든지 은으로 만들었던 것 같아요. 은장. 그래서 이렇게 조각을 하는 요 은장색들이 있었는데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자, 이게 무슨 일이냐면요. 이 우상을 만들어 팔아서 수입을 거두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니까 어떻게 해요? 우상을 사람들이 사질 않는 거예요. 우상을 더 이상 사질 않으니까 이 은장색들, 데메드리오를 포함한 은장색들이 어떻게 돼요? 수입이 줄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바울에 대해서 굉장히 분개하고 적대하는 이러한 감정을 가지고 선동을 하게 됩니다. 이 여기 있는 그림에 있는 이 사람이 누구예요? 데메드리오고 이 은장색과 그 외에 이제 아데미를 숭배하던 많은 에베소의 주민들을 선동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이야기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우상 숭배하지 말고 주님께로 돌아와라.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하는 이 복음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우상을 더 이상 구입하지 않고 우상을 더 이상 숭배하지 않고 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결국 손해를 보는 이 데메드리오와 은장색들이 들고 일어나는 이런 사건이 바로 에베소에서 일어났다.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요, 결국에 이제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에서 나오게 되고요. 근데 이제 19절 말씀을 보시면은, 19장 말씀을 보시면은 이 에베소에서 짧게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무려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19장 9절에 있는데요. 두란노 서원, 오늘날 두란노 서원은 저기 우리가 출판사로 잘 알고 있는데 원래 이 두란노 서원은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던 하나의 전도 장소예요. 전도 장소. 두란노 서원. 그래서 이곳에서 얼마나 있었냐면요. 2년, 2해 동안 있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 있었죠. 2해 동안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 지역에 그렇게 오랜 동안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우상을 구매하지 않는 거는 당연한 결과가 될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이런 일들 뒤에 사도 바울은 다시 돌아간다 하는 것. 그래서 이게 이제 다시 아까 여기서 여기 아까 어디 갔죠? 여기 에베소에서 있었던 일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에베소에서 드로아로 가요.
에베소에서 계속해서 이제 이렇게 드로아를 거쳐서 여기 다 갔던 데죠. 빌립보, 그 다음에 여기 앞비볼리,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은 안 갔어요. 대신에 고린도에 갔다가, 자, 잘 보세요. 고린도에서 갔다가 이제 어떻게 가려고 했냐면요. 이게 그림이 없어졌나요? 원래는 이제 여기서 바로 가려고 했거든요. 여기를 이렇게 바로 가려고 했는데, 바다를 통해서 가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이제 대적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대적을 해서, 어, 어, 사도 바울이 이제 신변의 위협을 느꼈기 때문에 배로 바로 가지 않고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해서 다시 아가야 지역을 거치고 마게도냐 지역을 거쳐서 다시 드로아로 들어가게 되는,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해서 드로아로 들어가게 되는 것을 20장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길지 않아요. 서술이 길지 않고 어디서 어디로 가고 어디서 어디로 가고 어디를 또 권면하고 이런 식으로 짧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가 마게도냐, 여기가 아가야. 이렇게 해서 드로아로 다시 들어갔다. 이제 드로아에서 있었던 일이 있어요. 또 여기 유두고라는 청년과 관련된 일이죠. 그래서 드로아에 잠시 머물어서 사도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이게 사람들에게 이제 짧은 시간 동안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창에 걸터서 이 유두고라는 청년이 졸고 있었다. 왜냐면은 밤에 말을 밤중까지 계속했거든요. 그러니까 잠을 못 이긴 이 유두고가 이 창가 틀에서 이러고 졸고 있었다죠.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여기서 그냥 뚝 떨어져 가지고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죽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숨을 쉬지 않고 있었다라는 말이죠. 결국에 이 유두고가 사람들 이제 다 죽었다 이러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사람들에게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서는 그를 일으켜요. 그랬더니 이 유두고가 살아납니다. 그래서 살아난 유두고를 일으켜서 다시 데리고 올라오고 그를 씻겨주고 또 먹여주었더니 다시 정상으로 회복이 되는, 그러니까 이게 무슨 기적이에요? 부활의 기적이죠. 어떻게 보면은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던 것처럼 그 다음에 또 그 베드로가 행했던 일들 중에 뭐가 있나요? 아마 11장이었나요? 그게 12장이었나요? 그 10장이었나 봐요. 10장. 그 도르가 19장 36절 보시면은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 그러니까 도르가라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죽었었던 적이 있었어요. 죽었는데 그에게 가서 기도하고 돌이켜 이제 명령을 하니까 이 다비다가 죽었던 다비다가 살아나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기적이 베드로에게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있었거든요. 이 유두고의 사건은 이와 짝을 이루는 사건이다. 아까 축기, 그 다음에 병고침, 이것도 지금 짝을 이룬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베드로도 동일하게 했었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했었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다비다를 살렸었는데 마찬가지로 유두고를 살렸던, 그러니까 이 배후에는 누가 있다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령님께서 베드로와 같이 역사하셨던 성령님께서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이 유두고의 말씀을, 유두고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게 드로아, 그러니까 오늘날 트로이의 목마를 때 트로이에 있었던 그 사건이고요. 이 드로아에서 또 어딜 가냐면요. 요 에베소 밑에 있는 밀레도라는 곳에 가게 됩니다. 밀레도 여기. 자, 여기가 이제 마지막 들르는 데예요. 밀레도에 가서 에베소에 있는 2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가르쳤던 이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이 밀레도로 부릅니다. 밀레도로 그곳의 장로들을 불러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고별 설교를
하게 되는데요. 이 고별 설교는 한번 다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이제 다 되게 담을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여기 중요한 것만 했는데 17절부터 35절까지거든요. 17절부터 35절 여기 이렇게 돼 있죠. 요거는 한번 다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너무너무 이 말씀이 감동적이에요. 이 사도 바울의 어떤 절박함, 어떤 결연함, 그 다음에 그 말씀을 향한 어떤 그 비장함, 막 이런 어떤 뭉클한 감정들이 이 고별 설교 17절에서 35절 말씀 가운데에 너무나도 잘 드러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잠깐만 저거 읽어볼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러니까 내가 환난 당할 거를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자기의 미래, 자기가 어떻게 될 것에 대해서 지금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사도 바울의 반응은 어떠했는가?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나는 끝까지 날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사람들에게 전하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이 기쁜 소식을 사람들에게 나는 내 생명 따위 아끼지 아니하고 끝날까지 전하겠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다. 이게 참 어떻게 보면은 감동적이면서도 와닿지가 않을 수가 있어요. 뭐 이렇게 목숨을 거나. 근데 이제 목숨을 걸라는 게 아니고요. 왜 와닿지가 않냐면요.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은 이 절박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이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해야 된다. 우리가 어디 사고 현장 같은 거 있죠. 어디 뭐 옛날에 뭐 삼풍백화점 무너졌을 때 기억나세요? 예전에 뭐 성수대교 무너졌을 때 기억나세요? 어떤 뭐 건물이 무너졌을 때 기억나세요? 그때 우리 마음들이 어땠어요? 사람들이 죽어가잖아요. 그 안에서. 그 묻혀가지고 물도 마시지 못하고 음식도 먹지 못하고 그 안에서 꼼짝도 못해서 몸은 마비되어 가고 그렇게 점점 사람들이 죽어가잖아요. 그때 우리의 마음이 어땠어요? 발을 동동 구르잖아요. 아유, 저 사람 빨리빨리 우리가 살려내야 되는데, 살려야 되는데, 아유, 어쩌면 좋아. 이게 우리 마음인데, 이게 지금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마음이어야 된다. 사실은. 근데 우리에게 뭐가 없어요? 절박함이 없어요. 사실은. 어떤 지금 생명을 살려야 된다는 간절함이 오늘날 교회에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들에게는 이게 없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제가 비난하는 게 아니고요. 저를 포함한 모든 목회자들, 그 다음에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책망의 말씀입니다. 사실은. 저 자신을 책망하는 거고요. 우리 목회자, 교역자들을 책망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책망받아야 되는 부분이에요. 사실은. 이 고별 설교 안에 얼마나 절실하고 이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비록 죽음을 당할지라도 그 마지막까지 복음을 전하겠다는 이런 고별 설교를 지금 에베소의 장로들에게 밀레도에서 하고 있다. 그래서 이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로 지금 절박한 마음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하고 있는가 해서 여기서 이제 이 얼마나 비장하면 이 장로들이 여기 지금 뭐예요? 이렇게 포옹하고 있죠.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는 거예요. 마지막 작별 인사하면서 정말 죽지 않기를 기도하면서 이렇게 마지막까지 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19장, 20장까지의 말씀이고요.
이렇게 작별을 한 이후에 배를 타고 어디로 가요? 다시 이제 수리아, 그러니까 그 가이사야, 예루살렘 지역으로 이렇게 다시 향하게 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요.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에 초대교회와 같은 그런 마음들이 좀 회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려운 것, 참 어려운 일이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가 그 당시의 상황으로 들어간다라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일이겠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더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그 절박함과 간절함을 조금이라도 회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고요. 우리 구역장님들도 그런 동일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고,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바깥에서나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는 혹은 구원받지 못한 많은 분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이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요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뭐 다른 뭐 전달 사항은 없습니다. 지난주 저기 예배 주일날 예배 드리셔서 아시겠지만 이제는 1, 2부제 없어지고요. 저기 홀짝제 없어지고요. 그냥 무조건 선착순이에요. 무조건. 보니까는 제가 2부 예배 보니까는 대부분 이제 2부 예배를 많이 오신 것 같은데, 한 2부 예배는 9시 반에 시작인데 9시 15분이면은 이미 꽉 찼어요. 보니까는. 그래서 저기 어디죠? 식당 위층 어디죠? 엘리. 예, 엘림에서도 지금 한 거의 15명, 20명 이 정도 되는 분들이 저기 뭐죠? 예배를 드리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다른 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다른 저기는 다 괜찮은 것 같고, 제가 음소거를 해버렸나요? 음소거 해제가 안 되네요. 다 이제 음소거 풀으셔도 되는데 제가 이걸 풀 수가 없네요. 그러니까 예, 음소거 푸셔도 됩니다. 이제 좀 아까 시끄러워서 제가 좀 임의적으로 음소거를 했고요. 예, 음소거 다 하셔도 되고요. 음소거를 하셔도 되고, 음소거 푸셔도 되고요. 예, 말이 막 거꾸로 나와요. 그래서 1부, 3부는 사실 좀 늦으셔도 상관이 없고요. 2부는 조금 일찍 오시면 좋겠어요. 2부 예배 드리시려면은 9시 10분까지는 오셔야, 좀 자리를 좀 앉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 소모임은 금지가 됩니다. 그래서 정규 예배, 새벽 예배,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요 세 가지는 정규 예배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들으실 수 있고요. 그 외에 뭐 이제 부흥회도 없고요. 올해는 일단 부흥회가 취소가 되고 이제 풀렸어요. 이 저기 대면 예배가 취소 결정이 나고 나서 딱 풀리는 바람에, 그리고 좀 모이는 게 좀 어렵기도 하고요. 그래서 올해는 아마 부흥회가 없는 걸로 일단 알고 있는데요. 뭐 또 바뀔지도 모르니까요. 제가 다시 정식으로 여기 되면은 그 채팅창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말씀드린 대로 이 저기는 오늘까지 이제 오늘을 제외하고 5번 남았습니다. 그래서 11월 25일 날 종강, 11월 25일에 종강을 하게 되니까요. 그 일정에 대해서도 잘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예,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으세요? 혹시? 네, 오늘 뭐 말씀에 대해서라든지 아니면 뭐 일정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으시면은 예, 뭐 저기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예, 그리고 저기 우리 축하할 일이 있는데요. 우리 저기 최덕주 권사님, 저기 승효상 장로님께서 지난주 월요일 날 그 문화체육부인가요? 거기서 무슨 그 건축 관련 그 올해의 무슨 상이죠? 그 상을 뭐죠? 그 소개 좀 해주세요, 권사님. 대한민국 문화응관 훈장.
예, 문화, 은관, 훈장. 그러니까 이거 대통령의 뭐 여기 김효진 지사님 여기 축하 뭐 띄워주셨는데 그 저기 대통령 그 상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그렇죠? 그 국가에서 받는 그런 상인데 아무튼 그 시상을 지난주 국립박물관인가요? 거기서 시상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축하할 일이고요. 같이 또 이렇게 우리가 한번 박수 한번 해드릴까요? 뭐 축하드리고요. 우리 같이 좀 축하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 외에도 이제 같이 축하할 일, 기쁜 일들, 나누고 싶은 일들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우리 너무 삭막하게 맨날 공부만 해가지고 저도 좀 재미가 없고요. 교제를 좀 해야 되는데 이게 맨날 공부만 하고 있으니까 좀 그러네요. 예. 예, 질문 없으세요? 질문 없으시면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함께 모였습니다. 함께 모여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말씀 잘 나누고 배워서 마음에 기억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든 구역장님들, 우리 또 구역원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많은 우리 구역원들,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보살펴 주시어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으로부터 멀리 벗어나지 아니하도록 믿음과 신앙을 날마다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치는 그때까지 우리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